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바나바를 둘러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 한 사람인 바나바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또 어떤 일꾼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상의 콤비들, 즉 바나바와 바울이 겪는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갈등을 풀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 한번,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지도인데요, 오늘 말씀 전체의 개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우리는 보게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밑에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구제헌금 그럴까요? 오늘 부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따라가는가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 지역, 이 해변 도시들이죠. 해변 지역에서 복음을 신나게 전했지요. 마가 요한도 신났을 겁니다.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일정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저 위쪽으로 가면은 버가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요.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000m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야를 지나고 높은 험산 출령을 거쳐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차 선교회를 터키 지역에서 쭉 선교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팀 목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바울이 우리 2차 선교 떠나자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그러는 찰나에 바나바는 그러면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은 선교 여행에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둘은 환상적인 콤비였습니다만은 대판 싸우지요. 그리고는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 저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다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의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요 2차 선교 이렇게 떠나고는 바나바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요 내용들을 오늘 전체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개념들,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저는 마가 요한의 발걸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발걸음을 살펴보기 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 즈음에 극심한 환란으로 가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꽤 많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 줍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성천교회의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성천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적어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주 대들보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만, 이런 또 잔잔한 감동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 멈추어진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기도 하고 전기도 만져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었는데, 이 사역들을 우리는 한 2년 지금 못 해주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사역에 함께하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사역에 함께하는 행복.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모든 헌금 전달하는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12장 25절 말씀,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마가 요한, 요한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고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마리아였고 바나바가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바나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지간인 거죠.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의 가정, 마가 요한의 가정은 부요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을 거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내지는 마리아의 집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아주 소중한 세 가지 쓰임을 받는 성경에 나오는 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장소,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다락방, 이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장소로 쓰임받았던, 그래서 마리아의 집 내지는 마가 요한의 집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구나 하나 더,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1차 선교를 떠날 때에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수종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떤 사람들은 야근을 해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경영해 갑니다. 좋지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 분주하게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삶을 살고 어느 시점 가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이런 회한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정신없이 분주하게 아침부터 밤늦까지, 때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사역, 가치 있는 사역을 경험해 보면 참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냄받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냄받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이건 미션 아니겠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우리 돈벌이로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마가 요한의 가정처럼, 마가 요한의 인생처럼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가 요한의 다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일탈, 그리고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보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 떠났는가? 버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지금까지는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해변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의 열매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코스가 어디인가 하면은 안디옥으로 가는데 해발 1000m 고원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캄캄한 거지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은 포실하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편하게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겨운 코스를 생각하니까 아마 그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무책임했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일탈해 버린 거지요. 마가 요한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그런데
마가 요한에게 이때의 부끄러운 얼굴 못지않게 부끄러운 자화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자기 스스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같이요. 시작.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이제 붙잡힐 때였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 붙잡히니까 예수님 뒤따라가던 마가 요한이, 여기 한 청년이 자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 마가 요한이라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순간적으로 급박했던지 그냥 걸치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렸다.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우리의 얼굴이고 민낯이고 자화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 마가 요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민낯으로 인해서, 자화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절망감이 되어지고 부끄럽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를 떨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건 공동체적인 과제입니다. 이 부끄러운 민낯을 가진, 자화상을 가진 마가 요한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힘인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납일 것입니다. 이해일 것입니다. 격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때로는 남편의 민낯도 보일 때도 있고요, 아내의 민낯도 보일 때도 있고, 시어머니의 민낯이 보일 때도 있고, 며느리의 민낯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민낯이 보일 때도 있고, 부모님의 민낯이 보일 때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저 사람의 민낯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납입니다. 이해입니다. 관용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부축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성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본론에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콤비가 겪는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환상적인 콤비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이미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팀 사역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더라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이니까요.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우리 2차 선교 여행 떠나자. 우리 그래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권면하고 세우는 사역 감당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대뜸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은 좋다. 나도 가는 걸 좋아하는데 37절 말씀에 가면은 대신 바나바를 함께 데리고 가자.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38절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와 동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는데 해만 되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39절 말씀부터 41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 환상적인 콤비가 39절에는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성경 구절 따라와 주세요. 피차 갈랐습니다. 갈랐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 있죠, 그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을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수리아를 해서 길리기아 터키 지역으로 1차 선교를 떠났던 그 지역으로 쭉 올라갑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무명의 용사로 이제 사라지고 바울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리 성숙해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왜 저래? 때로는 장로님들이 왜 저래? 권사님들이 왜 저러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왜 저래? 어른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성숙됐잖아. 그런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다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새 젊은 것들 그래서 그냥 젊은 것들, 며느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젊은 것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저거밖에 안 돼. 배웠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저거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갈등할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갈등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갈등할 수 있고,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연약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일어났다. 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시어머님들이, 어른들이 저래? 갈등 일어날 수 있지요.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신앙심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를 갈등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 풀어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등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요인들을 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향 자체가 일중심적인 사람이고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요, 과업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되기 위해서는 상처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일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눈 감아 버릴 수 있는 게 이런 일중심적인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달라요. 바나바는 우리 지난주에도 깊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마가 요한이지만은 이 실패한 마가 요한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애초에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잘라버리자 이랬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나바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젊습니다. 젊은 혈기가 있는 거죠.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다가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첫정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대단한 거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아직 그 첫사랑이 있고 첫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대판 싸우고 갈라서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부러러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 위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바나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바나바는 이때의 인생에 큰 실수를 한 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실수를 한 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았는데 제가 제시를 할게요. 몇 가지를. 첫 번째는 이 마가 요한, 한때 실패했던 이 마가 요한이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됐다. 두 번째,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인간은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싹 잘라버렸던,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마가 요한이 지금은 뭐라고요? 동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것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증거를 하나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상태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 있거든요.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가택연금되어진, 투옥되어진, 체포되어서 투옥되어진 그 상태에 누가 있는가 하면 마가 요한이 여기에 같이 있다고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갇힌 이 상태에서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수종들어 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수행자였지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자, 또 하나, 바울에게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는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 바울이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였지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한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버가에서 고생하는 길이 보이니까 도망쳤던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훗날 이 마가 요한은 에집트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음 전하다가 황제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불 속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이렇게 쓰임받은. 한때 바울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렸던 이 마가 요한,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한때는 잘라버렸지만은 이 마가 요한을 용납했고 함께 동력자의 길을 걸었고 마지막까지 체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력을 했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가 요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바울의 모습도 가질 수 있고요, 바나바의 모습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몫이겠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유리그릇과 같고 살얼음판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절친한 친구가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으스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씨를 싣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자, 우리에게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다 중요해요. 부부들에게, 또 시어머니와 고부 간에도요, 더 좋은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깨어진,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더라도요, 갈등 겪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등을 겪더라도 돌아갈 다리까지 불태우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데 불태우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될 다리를 불태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반응을 보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정말로 돌아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다리를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해 보고 싶습니다. 장소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천국을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천국이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려가는 삶,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가정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게 천국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러면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지옥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만약에 교제가 깨어졌는데 이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부부의 삶은, 부모와 자녀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힘든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마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느낌일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사탄은요, 반드시 관계 파괴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증명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곳은 모두가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관계 회복자였습니다. 무엇으로 회복시켰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닥다리. 십자가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 놓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회복의 영광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무엇이라고? 화평. 성령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화평의 영이 우리 성천교회에 임하고, 화평의 영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에 임해서 이 모두가 하나로 아름답게 화합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들이,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들이 어떠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았사오니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